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산상수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외면적이 아니라 내면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내면 심령이 어떻게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러면서 팔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본질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의 삶의 양식은 바로 의롭게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6가지 신뢰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살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은 어떤 실제로 행동을 나가는 것보다도 형제를 미워하든지 분노하는 것 자체도 살인 행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음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다. 그리고 세 번째,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간음한 연고 없이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맹세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오직 예 아니면 아니라, 더 이상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악한 자하고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돌려대 주라. 속옷을 달라고 할 때에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져갈 때에 심리까지 같이 가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그리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6번째가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최고 영역일 뿐만 아니라 절정의 부분입니다. 누가 만약 이 말씀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단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원수를 원수같이 여기지 않고 사랑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주님께서 원수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면 이건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돼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43절에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자기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곡해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이라는 것은 자기 동족 그리고 자기 종교에 속해져 있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다가 이방인들 원수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은 이웃은 사랑하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원수들은 미워하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말이 없는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해졌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곡해버렸던 것이요. 성경을 곡해하는 것은 엄청스럽게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단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단들 만나보시면 다 이야기하시면 몇 구절을 붙들고 나서 그것이 마창 그것만 진리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를 보지를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누구든지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래서 열방으로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택했고 자기들만 선민이라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만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버린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방인을 짐승같이 개같이 이렇게 자기들은 받고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바로 잘못된 특권과 우월감 때문에 다른 민족들을 무시했던 것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공평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악인이든지 선이든 저런 세상에 나쁜 사람이 나는데도 그 사람도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의 어떤 농사 지을 때에 햇빛이 잘 쬐이고 비가 잘 오고,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가물어서 땅이 메말라서 망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이 사업하는 것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기업은 망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만 병 고쳐주시고 오래 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라는 것은 누구이든지 골고루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 은혜인 것이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다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요. 다만 이 똑같은 축복도 무심는 자는 우연이라 그러고 행운이라 그래요. 근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 그래요. 이게 틀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만 받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은총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선택의 은혜인 것이, 우리 모두 다는 이러한 특별한 일반 은총 외에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모두 다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이에요. 일반 은총 받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은 있지만 원수는 없다. 항상 그 마음을 가져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죠. 믿음의 절정이 무엇인 것이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도 저주와 조롱 속에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 동인이 동신이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빨강이 공산당을 통해 안재선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살당해가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국군 계엄령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이 안재선을 잡아서 총살을 했을 때 아버지가 찾아가서 그렇게 사정을 해요. 원래 총살감이니까 사정을 했다. 이미 죽은 아들인데 내 아들 양자로 삼게 하소서. 그래서 부탁해서 안재선을 손재선으로 이름 바꿔왔었잖아요. 얼마 있지 않아서 손양원 목사님은 결과적으로 공산당에게 총살당해 죽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할 수 있는 일? 절대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원수를 못 사랑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원수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내 이웃과 내 몸같이 사랑을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내 몸같이 그것만 안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정말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뼛속 깊이 들어와서 깨닫고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수 사랑이란 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산상설교의 핵심입니다.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을 가진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 한다면 사랑은 바로 믿음의 완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 없는 정의는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앞에서는 누구도 원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미워하더라도 죄인은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사탄은 미워하더라도 사탄에 억압당하는 사람들은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요. 사랑 없는 비판, 사랑 없는 충고, 사랑 없는 채찍은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비판하고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자랑하면서 특별히 방언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비판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은사도 사랑으로 바탕을 하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조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아멘. 방언과 천사의 말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말이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소리는 구리나 꽹과리 소리와 같다. 사랑이 제일이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중은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해 줬습니다. 우리 같은 자가 사랑받을 건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짐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는가? 보일 게 뭐가 하나도 없는 것인가? 하나님 무조건 사랑 아니고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든 모든 우주 만물들은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쥐를 시험해 본 적이 있다 그래요. 쥐에 대해서 사랑을 준 적이 있다 그래요. UC 버클리에서 이 세 종류의 흰쥐를 가지고 그리고 먹이를 주는데 한 마리에게는 그냥 혼자 먹도록, 실컷 배 터지도록 먹도록 그냥 혼자 음식을 많이 뒀대요. 다른 한 그룹은 5마리 쥐들을 같이 살도록 하고 그리고 음식을 주고 서로 몸이 부비도록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쥐에게 애정을 주면서 음식을 떠먹여 줬대요. 쓰다듬어 주고 떠먹여 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혼자 있던 쥐는 600일을 살았답니다. 5마리가 무리가 묶여서 살던 그러한 쥐들은 750일을 살았대요. 700일을 살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떠먹여주는 사랑을 줬던 그러한 쥐는 950일을 살더랍니다. 950일. 그러니까 사랑의 에너지가 몸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내 속에 호르몬 생성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내 세포가 정식되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데일리 뉴스의 예방 전문가인 피터 한센 박사도 이 건강에 대한 그러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 건강을 유지하는 3대 비결은 첫째가 음식을 절제하는 거라. 배 터지도록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세 번째가 술, 담배, 과로, 그리고 수면 부족, 해로운 습관 버리게 되면 건강은 50% 지킨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50% 지키는 건강은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면 신체에 저항력이 강하게 되고 병균을 물리친다 그래요. 성도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틈타지 않도록 사랑하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더 사랑하시고 자녀들 간에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 간에 더 사랑하시고 목원들끼리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악한 병균이 왔다가도 우리 속에 강력한 항체가 생김을 통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사셔야 돼요.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우리를 살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웃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 자체가 건강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같이 이웃도 용서하는 것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래 묻습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죄를 범한 자에게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 당시에 랍비들은 3번이라 이야기하는데 나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정한 사랑은 사람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가 나와야 되는 것이요. 결국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다 불쌍한 죄인이구나,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멸망하는 것 똑같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 이걸 우리 자신들이 그걸 깨달을 수가 있을 때에 상대편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 가장 위대한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로워졌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버리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다른 사람 절대로 사랑 못한다. 더더욱이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 자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께 경험해 보시면 저도 그런 경험하고 늘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한테 원수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지고,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걸 웃으면서 넘길 수 있고 전혀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래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는 순간부터 말들이든지 행동이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마치 어떤 알코올이 같이 걸리기 시작해요. 계속적으로 바도되기 시작해요. 그런 말을 생각하면 잠을 못 자요. 내 마음속이 불편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공급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를 살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6절에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해주는 자,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자. 만일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세리의 사랑밖에 안 된다. 예수님 당시에 찔려도 피가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들이었습니다.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지독했던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세리들. 근데 세리들 이런 사람 자체도 자기들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줄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하는 사랑은 결코 아무 상도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성숙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적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더욱더 성숙된 삶. 미숙은 무엇입니까?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칭얼거리면 미숙하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누가 성숙한 사람이? 직책이 목사, 장로, 권사 아니에요. 누구든지 남을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준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요. 설교자가 얼마든지 성도들에게 적당한 말로 위로할 수 있고 편안한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듣기 좋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람들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요, 새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설교자는 설교자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을까요? 제가 해보니 절대 그 못 살겠어요. 저도 작심삼일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특별히 벗어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되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어떤 성도들을 보면 목회자를 통해서 시험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목회자가 완벽한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완벽해 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요, 목회자가 올바로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따라보면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 바리새인들 형식적인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너희들도 말씀 바른 말씀이니까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올바른 치 아니면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똑같고 장로도 같고 권사도 같고 집사도 같고 누구든지 옆에 볼 때에 보면은 그 사람이 보면 말을 할 때 바른 말하면 좋은 말인 것처럼 들으세요. 행동 같은 게 올바르지 못하면 뭐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러고 사람을 내치는 것보다 아닌 거 생각하고 나서 본받지 마세요. 본받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한 천사같이 살기를 원하시지를 않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동물과 같이 쾌락만 즐기며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도 원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온전함이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 같이 행동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날이 가면 갈수록 성화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거 이제부터는 고쳐줄 수가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큰 우리 의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너무 힘든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음 가지시고 이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사랑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